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세대주의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특징, 은혜, 구원, 교회, 예언, 이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3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교회, 은혜, 오늘은 예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대주의의 4번째 특징은 예언입니다. prophecy, 예언.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 원리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다. literal interpretation. 세대주의는 성경을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독특하다. 이스라엘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서로 흡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그런 독특한 것이다. 또 성경에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성경의 모든 책에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에는 물론 종말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종말론을 다룬 대표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할 수 있으면 문자적으로, 피치 못하게 정말 이거는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한다.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을 가리킨다. 교회라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다.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야곱의 후손, 그렇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이다.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걸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의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 성경의 구약에 있다. 무조건적인 4가지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또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4가지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만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또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4가지 언약들의 특징들, 구약에 있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죠. 성경의 어떤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다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셨을 때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사람의 실패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4가지 언약은 구약에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어떤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요. 또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배척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릴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네 가지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 것인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천년 왕국에 있을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에 없던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맺으신 네 가지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언약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땅이 있을 거라고 한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금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뺏겼다가 지금 다시 1948년에 자기 땅으로 와서 거기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에 거기서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극적인 일입니다. 아마 20세기에 아마 2000년사에 가장 극적 사건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땅으로 가라. 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또한 여러 가지 세계 정세와 이런 모든 우여곡절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아주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지금 앙숙이 누구죠? 아랍이죠. 이 모슬렘이 주로 그 종교인 아랍 민족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지금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아랍 민족들에게도 여기 포함되는 건 모든 족속이니까 아랍 민족들에게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랍 민족들 가운데 지금은 수가 적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실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언약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도 땅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것처럼 또 그 로마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오게 하셨는가? 거기에 이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이러스. 그 고레스죠. 우리말로.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돌아온 데는 영국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는데 영국이나 혹은 국제연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네. 이런 모든 국제적인 모든 이런 그 정세, 열강들의 모든 그런 어떤 이 국제 관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한국이 다시 통일된다고 하십시다. 러시아가 무슨 중국이 혹은 미국이 혹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해서 우리 한국이 통일되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번영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냐면 천년 왕국 때 성취가 될 것이라고. 네.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의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천년 왕국 때 성취될 그런 약속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주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런 때가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다윗 솔로몬 시절보다 훨씬 더 번영하는 번성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게 언제냐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냐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천년 동안 펼쳐지게 될 문자적인 천년 왕국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이 신명기 30장 5절에서 말씀했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약속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조금 전에 그 시내산 팔레스타인 약속은 모세 시대 때고요. 여기 다윗 시대 때고요. 네. 한 500년씩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에, 모세는 주전 1500년경에,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네. 이렇게 맺으신 언약인데 한 500년씩 이렇게 되네요. 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그 왕국 그 백성 왕좌 통치권,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이 다윗과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언제 성취가 되느냐? 이것 역시 천년 왕국 때 성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구세주께서 유다 족속에서 나와서 보좌와 왕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네. 보좌와 왕국 백성 이것은 한 국가의 이 나라의 기본적인 거죠. 네, 그 보좌가 있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네, 언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실 때가 이 천년 왕국 그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 집 왕조 다윗 왕조죠. 내 나라가 그 백성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 통치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영원한 약속. 네, 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영적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의 축복,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네.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그때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네. 뭐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그때 구원받았고, 네. 뭐 12사도 그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위대한 제자들 다 위대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추수가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큰 추수가 오게 될 것인데, 이 죄사함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임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새 언약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맺으신 천년왕국을 그 목표로 맺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성취가 되면, 네, 무조건적이라면, 네, 이스라엘은 교회와 다른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언약들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네 번째는 새 언약. 네, 구약에 있는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네, 이런 그 약속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거라면, 또 무조건적으로 성취될 거라면, 네, 그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네,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취된다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앞에 미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와는 다른 미래를 이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세대주의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을 때 이 모든 언약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요. 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취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미래가 이 이스라엘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언약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네,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저를 찌른 자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거기에 찌른 자들, 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을 뭐 찌른 사람이 2000년 전의 일인데, 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상징적이죠, 반드시. 네. 상징적인데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민족적으로 거기에서 회개와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대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환란기에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언급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초반까지입니다. 앞에 1장에서 요한계시록 1, 2,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장과 5장은 천상, 하늘을, 거기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부터, 네, 4장부터는 교회가 없어요. 네, 4장부터 교회가 없고, 이미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6장부터 19장 초반까지 대환란기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그 6장에서 시작이 되는 그 대환란 19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19장 그 거기에까지 있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했다고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계시록 3장 10절을 좀 읽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 3장 10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 먼저 주셨습니다만은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신실한 교회의 하나의 이 표상이다 이렇게 볼 때 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네,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핍박이 있고 그 사탄의 회가 이렇게 저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매우 신실했습니다. 이 책망이 없어요. 네. 신실하고 그 인내의 말씀을 꼭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십시오. 상이 있습니다. 네.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앞으로도 순종할 때 상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여러분 이 부모 때 네.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은 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자식들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야곱 때문에 그 자식들을 축복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다윗 때문에 그 다음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잘 믿은 인내의 말씀을 꼭 지킨 그 부모들이요. 그 자손들에게 부를 안겨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안겨주고 가게 됩니다.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만 믿고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성경을 믿는다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이 그 시험의 때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대환란 그 전에 휴거가 되고요. 네,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환란이 있고 이 땅에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큰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미 주님께 가셨지만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 한 말이 있어요. 네. 자기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네. 그 교회가 휴거된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는 걸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왜 안 믿느냐? 그거는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본인이 당한 경험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 모진 환란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교회가 그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대환란을 교회가 피한다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인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인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인데, 네, 그것도 아시아의 교회인데, 네, 그리고 또 교회들을 위한 것이니까 교회들을 위한 것인데, 네. 그 다음에 4장부터 교회가 안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 있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죠. 14만 4천 명. 그건 유대인들이죠. 네. 또 거기에 뭐 그 흰옷 입은 큰 부리. 네. 그 환란 기간에 믿는 성도들이 있죠. 그 환란 성도들과 이미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 때에도 그때 구원받고 그때 성도들이 생겨나죠.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들이죠. 네, 근데 그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성도들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골머리를 이렇게 썩이다가 이 대환란 전에 이 교회는 휴거된다. 이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개인적인 이유도 아니고. 감정적인 이유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6장에서 19장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에 있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혀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볼 때 환란기 동안엔 교회는 없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느냐? 휴거됐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먼저 우리가 그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종말론이 많이 다르죠. 네. 한쪽은 상징적으로 보고 또 현재 교회 역사에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네. 뭐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같은 것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이 세상 정부 그 세력들이다. 그 정권들이다. 그런 면에서 아마 아이시스 같은 그런 존재도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우리가 하나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데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 사탄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니까, 이 개혁주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아이시스 같은, 그래서 지금 그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그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바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그 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대환란기에 일어날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정권, 특별히 이제 그 유럽에서 유럽 연합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다르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으로 보는 것은 그건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르지만은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 개혁주의나 세대주의가 함께 공통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신조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 관한 이 개요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1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공통의 신조, 여기 보시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다 믿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세부 사항도 이 양대 진영에서 다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다 믿습니다. 뭐 개혁주의나 뭐 세대주의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천국 다 믿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다 믿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지옥 다 믿습니다. 또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 믿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공중재림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두 가지 양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하나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통입니다. 같이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문자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그 이단 집단들이 하는 얘기를 종말론을 믿는 정통교회에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네.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와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오신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이 정통교회에서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속이기 위해서 하는 이 집단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영으로 오셨다.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누구에게 왔다. 뭐 중국에 왔다. 무슨 이만희에게 왔다. 무슨 뭐 어디 뭐 다른 또 뭐 문선명에게 왔다. 뭐 어떤 미국의 누구에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꾸며대는 거죠. 둘러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경을 모르면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똑똑한 그런 그 자기들의 머리 이런 두뇌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사탄이 조종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뭐 똑똑한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 육신의 우리를 컨트롤하는 이런 그 육신의 힘으로부터 또 우리가 사탄의 힘으로부터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기준점, 종말론의 그 공통의 신조,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게 되죠.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믿습니다. 또 죽은 자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습니다. 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은 이미 그 믿을 때 우리가 결정이 난 것이고,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천국이 결정 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상을 받느냐 상을 잃느냐, 네. 상을 못 받느냐,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있죠. 네, 이런 8가지는 우리가 이 종말론에 관해서 공통의 신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가지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하늘, 헤븐, 천국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죽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전경은 제가 샌디에고에 갔을 때 찍은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층 건물들이 바라보이는, 거기가 샌디에고시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미군들의 유해가 잠든 곳입니다. 뭐 어디 가도 미국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제일 양지 바르고 제일 아름다운 곳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 묘지를 이렇게 잘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네. 아름답지만 매우 숙연한 곳이죠. 네. 죽음. 네. 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네. destined, appointed. 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이번 해에도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2분이 주님께 가셨는데, 수십 년 동안 제가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 4분이, 목사님 4분이 전도사님으로 함께 잠시 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죽음은 누구에게나 꼭 한 번 오게 됩니다. 우리는 꼭 한 번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필연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뭐 지금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90세, 100세를 이제 바라봐서 앞으로 나이 들어서 65세 이후는 이제 계속 아픈 건데, 네, 어떻게 우리가
은퇴의 길을 지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고, 가정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를 또 봐야죠. 네.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뭐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이제는 그 앞으로 죽기까지 그 기간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에 절반만이라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면 어떡할 거냐. 네. 죽고 나면 어떡할 거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오. 성경에 말씀했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야죠.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성경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대비해야죠. 심판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구원받아야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죠. 네. 요사이 구원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것을 깨달으십시오. 네. 그 깨달을 때 당신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성경은 믿는 자는, 네, 그렇게 말씀했는데 깨닫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이 진리가 이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네, 깨달으십시오. 깨닫고 그 다음에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네, 깨닫는 게 잘못은 없어요. 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에게 그건 하나의 knowledge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이다. 네. 그 다음에는 그 knowledge, 그 지식에 대해서 믿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assent, 동의하는 것이다. agree, 동의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commitment.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먼저 지식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건 처음이죠. 네, 그걸 깨달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알고 그 다음에 동의해야죠, 내가.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서 믿어야죠. 성경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부만 강조하면서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그 구원파 사람들 왜 이렇게 박해하고 그럽니까? 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정통교회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아주,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정통교회하고 달라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 달라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교파에서 말하는 거죠.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설교를 한 걸 들었어요. 아주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박옥수 씨의 그 책에 대해서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을 가지고 아주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 아이들 7살짜리 내 자녀에게 야, 너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깨달아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면 얘가 어디 구원을 받겠냐고 말이죠. 얘가 어떻게 깨닫겠냐고. 예.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믿어라.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침대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예. 재미있게 쉽게 예를 잘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리교의 유명한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은, 이 간증이 참 특이한데요. 예. 영국 성공회 성직자로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영국 사람이 미국의 그 당시 뭐 식민지죠. 네, 그러니까 뭐 살기 힘들죠. 뭐 네, 조지아주면 그 당시엔 또 이 범인들이 많이 거기 가서 그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데니까 험한 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보다 더 자기에게 그 큰 짐은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를 믿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하는데 자기는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네.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십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네.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위인이. 교회사의 위인이 그랬다고. 그 뭐 자기 뭐 일기에 다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고민이 그 당시에 모레비안 이 교도의 그 지도자하고 이제 대화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그 조언을 해줬어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자꾸만 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 당신도 믿을 때가 올 겁니다. 자꾸만 거기서 당신 이제 전하면 안 돼. 믿지도 않고 왜 전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전하십시오. 네. 진리를 전하는데 뭐, 네. 안 전하는 것보다 낫죠. 네. 자꾸만 전하시다 보면 당신도 깨달을 때가, 믿을 때가 올 겁니다. 이분에겐 지금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이분에겐 필요한 것보다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왜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자기가 안 믿고서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큰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뭐 배가 거의 그냥 아주 그 바닷속으로 빠질 그런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때 이 모레비안 교도들이 가판 위에 다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찬송할 수 있을까? 자기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그냥 겁이 나고 그러는데 저분들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요? 저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저들은 뭐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큰 역사를 했죠.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랑에서 배를 건지시고 무사히 이제 영국에 도착해서 런던에 어느 날 엘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 모레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레비안 교도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인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한 평신도가 일어나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 거기를 이제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냐면 1장 17절이죠.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에 쓴 것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읽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것을 듣는 동안에 갑자기 마음에서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지키는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자, 거기서 그러면 아마 구원파에서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깨달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네. 웨슬레는 그걸 믿으려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다가 성령이 그 영혼을 중생시키시면서 그게 깨달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깨달음과 함께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그에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요한 웨슬레의 그 회심 그걸 가지고 교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선 경험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구원파의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요한 웨슬레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네.
나가서 뭡니까 그저 콜 그러니까 이거 석탄 광부들 네, 그 사람들 있는데 가서 노천에서 노방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서 막 설교를 하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그러면요. 그 석탄의 막장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잠시 서가지고서는 이제 그 웨슬레나 이런 휘필드가 거기에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한 복음을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얼굴들이 이렇게 석탄재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 들락날락하면서 말이죠. 그냥 거기로 그냥 흰 눈물 자국이 쫙 흐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들이 임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깨달음과 함께 네, 믿게 되는 거죠. 네. 깨달음이 없는 믿음, 네,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네. 깨닫지도 못하고 믿겠어요? 네. 내용도 없이 믿겠어요? 네. 무조건 믿으라. 그것도 문제죠. 네.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죠. 네. 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첫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인류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류가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 예수님이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벌받으셨을 때 우리도 처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예수님만 대속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모든 베니핏,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모든 유익과 그 은혜가 다 그 안에 있던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라고 해야 되겠죠. 네. 처음부터 복음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죠. 네. 전하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 성령이 뜨겁게 하시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죽음은 성경이 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거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영혼과 몸의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네.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죽음. 흙으로 지어진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에서.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왜 육신이 죽는가? 죄의 결과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이제 뭐 죽고 나면 그냥 뭐 수증기가 그냥 물이 수증기 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 천국이든지 지옥에서든지 영원히 지속이 된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자는 아주 이 땅에서 정말 아주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아주 가난한 데다가 또 헌데가 있었고 아주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왜 나사로가 천국 가는, 착해서 혹은 뭐 가난해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가난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사로는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었죠. 서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큰 간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부자도 지옥에서 살아 있었고, 거기에 음부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데스를 말합니다. 하데스, 지옥을 말합니다. 부자는 하데스, 지옥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부자가 죽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죽은 이후에 부자는 이 하데스의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계속 살아있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되죠. 성도에게 죽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도가 죽으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absence from the body, present with the Lord. 몸을 떠나면은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말씀을 했습니다. 자, 몸을 떠나, 또 달리 표현하면 세상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죠.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성도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땅에 머물고자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이런 자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동안 천국에 함께 있다가 데리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마치고 하늘에 대해서, 헤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혹은 먼저 하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은 밑에 내려오면 대기권 밖의 하늘이고, 우리가 말하는 우주죠.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이 제일 밑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하늘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하늘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기권 하늘은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층인데요. 한 6마일 정도라고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표면에서 이제 한 10km 정도 공간까지 공기가 있습니다. 네. 그 대기권 하늘,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하늘로 그렇게 표현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비와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네,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받았다. 네, 여기 하늘은 바로 대기권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기권 하늘에서 이제 천둥이 치고 또 구름이 떠 있고 저 뒤에 있는 지구 그 사진에도 구름들이 여기저기 지금 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에서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네,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대기권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 천둥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기 하늘은 대기권 하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오늘도 우리가 오전 중에 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비, 네.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햇빛을 많이 쬐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감사해야죠. 대기권 하늘을 참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 밖의 하늘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행성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은하수 아니겠습니까? 갤럭시. 네. 지구에서 뭐 몇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아름다운 신비한 그런 모습의 별 무리 모양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우주들이 별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을 발산하는 것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광명체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여러 천체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하늘의 궁창은 바로 대기권 밖의 하늘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서 하늘을 성경이 또 말씀을 합니다. 여기를 셋째 하늘이다 혹은 사도 요한이 갔던 곳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거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 여기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 낙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패러다이스, 낙원, 여기 바울이 낙원이라고 말씀을 했죠. 또 우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곳인데 천국이죠. 네.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 여기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하늘, 이런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네. 우리가 뭐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비같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 양식을 비같이 주셨다. 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여기서 내려다보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하늘은 특별히 거룩한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하늘은 일반 이 대기권 혹은 대기 밖의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하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또 그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창공 혹은 뭐 우주 공간, 여기가 아니라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에 굳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거기서 이루어졌다. 계획이 거기에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고 나면 어디 갈까요? 천국으로 가죠. 이 말씀에서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씀은 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소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네,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었는데 이들은 그 죽은 다음에 어디 갔을까? 천국이죠. 네. 천국에 간 이들이 여기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의 네 가지 특징은 은혜, 구원, 교회, 예언, 네 가지입니다.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의 예언. 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또 이것은 네 가지 무조건적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네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새 언약, 네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네 가지 구약에 있는 언약은 구약이 있고 문자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언된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특별히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있을 것인가? 천년왕국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땅, 후손, 구속을 거기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은 땅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말씀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는데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그렇게 번영케 하신다. 언젠가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에게 백성과 통치권을 약속을 하시고 영원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영원함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또 유다족 속에서 나와서 보좌와 왕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 천년 왕국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언약은 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죄 사함과 영적인 축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으로 예언되고 이루어진다면, 무조건적으로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은 교회와 또 특별히 환란기 이전에 천년 왕국 오기 전에 7년 전에 휴거될 그 교회와 전혀 다른 미래를 소유한다. 교회는 휴거되고 이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언약들이 문자적 무조건적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들어가게 된다. 굉장히 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네 가지 언약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믿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언약은 이 천년 왕국을 믿는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언약들의 기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대환란과 관계하여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교회가 없을 것이다. 즉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하는 것을 믿는 큰 이유가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에 관해서 이 개혁주의나 또 세대주의는 함께 공통으로 믿는 신조가 있습니다. 죽음, 천국, 새 예루살렘, 지옥,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영원한 상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또 대환란에 대한 또 그 교회 휴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은 몸이 이 세상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영혼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로서 죄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또 죄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가 됐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늘 같이 살고 지내다가 죽어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면 참 슬프죠. 네. 당연한 감정입니다만은 네. 주님과 함께 있는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이 성도의 죽음의 이후에 기다리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또 보내는 사람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성경에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대기권 박하늘, 대기권 하늘. 네. 대기권 하늘, 지구를 덮고 있는 10km 정도의 공간. 대기권 박하늘, 네. 해, 달, 별, 행성이 있는 우주. 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세 번째 하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번째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김홍기 목사 요한계시록을 써놓으시고 들으셔도 좋고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잘 준비된 그 목록을 가지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그 우리가 함께 종말론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공통의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개요를 조직신학적으로 종말론은 우리가 다 공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